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시온성을 향해서 가야죠. 249장 편곡된 거죠. 저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시온성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새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러요. 말씀의 종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말씀에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씀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겉으로 말씀만 듣는 것,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회개한 후에는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임해서 여러 나라로 쫓겨갑니다. 가지고 있었던 땅, 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져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3번에 걸쳐서 망했어요. 기원전 605년, 기원전 600년, 기원전 586년. 제일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국무총리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국무총리 가운데서도 왕과 버금가는 나중에 벨사살 왕에 의해서는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은 보좌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다리우스 왕과 키프로스 왕 역사 속에서 사이프러스 왕이라고도 불려지는 유명한 고레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망해요. 그날 밤에 망해버려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능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던 기명을 가지고 와서 그걸 술잔으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바벨론 궁이라는 이 궁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정점에 딱 있었어요. 그 뒤는 완전히 절벽이었고요. 앞만 막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앞도요.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머리를 짭니다. 한쪽에 강둑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리고 거기 육지같이 딱 건너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성에 개미떼처럼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가 리디아를 복속시키고 리디아에서 메대를 아우르고 그러면서 대제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성기 때 로마군은요. 정규군을 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를 쳐들어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자기들보다 숫자가 적은 나라하고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겨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첫째 나오는 짐승 바벨론이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짐승 메대 파사온,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이 또 나오거든요. 이러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이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짐승이 또 나옵니다. 이게 계속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근데 바로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였거든요.
물론 6번째 짐승이에요. 애굽이 빠져 있고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쫓겨났을 때 그들은 근데 망해버리고야 맙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은 새 에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상에 마련해 주신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범죄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7족속의 삶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은다 하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요. 그 쫓아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잘못 살다가 안 됐어요. 우리가 잘못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여러 나라, 다른 나라로 쫓겨간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대가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 나라로 쫓겨갔을 때 그들은 생각해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사고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뭔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개역 개정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부. 이 수부가 뭡니까?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돌아오는. 여러분, 리펜트가 영어로는 회개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리펜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리턴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럼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너무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체험을 합니다. 나는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떨어지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내 비유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불순종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쫓겨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술하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은 그 저주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여러 나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혼돈스러워요.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늘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첫 번째 이유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겨운 삶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첫 번째라는 거죠.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니까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두는,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 그러지? 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왜 성도답게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나? 그냥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래서 나온 것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오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니까 말씀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주의 이단이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중간을 맞춘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은 사모하시되 말씀주의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틀에 박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예배가 여기까지 순서가 몇 개를 거쳤는지 몰라요, 그죠? 이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런 순서도 없었는데 왜 이런 순서를 만드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왜 이런 순서를 왜 안 만드냐고. 더 멋진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성령께로 나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말씀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말씀의 시간에 존다면요, 오시는 성령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복잡하지 않은 인생인데, 걸음걸이인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유일한 척도라 그랬어요. 유일한 규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셔야죠. 하나님 중심하면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유일한 규범이라 했어요. 유일한.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전통을 강조합니다. 자꾸 유전을 강조해요. 내 경험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갑니다. 변명하기에 바빠요. 예배 시간은 딱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유일한 규범을 주는 것이, 유일한 답을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신기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요, 타락하기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저를 보세요. 간혹가다 말씀 듣는 게 싫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믿음을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탁
체가면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내는 조금 어려움이 생겨. 내가 언제부터 교회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 마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말씀이 또 사라져버려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죠.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자녀 키우기도 쉽지 않고 남들한테 좀 존심 상해가지 않고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싹 감싸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에이 내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냥 교회 멀리 해야지. 아우 지겨워 죽겠어. 주일날 열심히 나가니까 세상에 수요일날도 나오래. 에이 토요일날 또 전도하러 나오래. 어제 토요일 전도대 했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베드로가 열심히 했어요.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막 보시면서 빨리빨리 팝콘이 구워져야 된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팝콘이 늦게 구워져가지고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빨리 문 닫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그 열기가 빠져서 그게 덜 빨리 구워진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저는. 그 뚜껑이 있거든요. 닫아놔야 팝콘이 딱 튀겨서 딴 데로 없어지지 않는데 그때 딱 튀겨질 때만 딱 닫아놓으면 될 텐데 그걸 열고 하고 있었어요. 뭐 하다 보니까 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겨워질 때도 있어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신났어요. 베드로 열심히 전도했고요. 그 전에는 또 오셔가지고 교회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싹 하고 우리 여전도에는 오셔서 또 본당 청소하고. 근데 지겹죠,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선포할 수 없어요. 그 또 한 가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힘은 성도에게서 나오고요. 성도의 힘은 목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도 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우리가 곁길로 빠지고 우리가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봤을 때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셨다. 아니요.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공하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회복시킨 다음에는 처음의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실패할 때도 많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계산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그만 거 이렇게 새들처럼 새들 모이 먹듯이 조그만 거 맨날 계산하지 마시고 인생의 큰 틀을 계산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머리 좋고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트럼프도 인정했잖아요. 북한은 한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처럼 잘 살 수 있다. 왜? 북한의 주민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함의 DNA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네 종류가 있어요.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사랑이에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받고 징벌받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을 긍휼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 우리처럼 감정적인 사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시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하세요. 그게 언약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언약의 사랑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도를 만나 이웃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때 말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불교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불교는 우리의 긍휼을, 불교에서는 자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행동하는 참사랑.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자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100만 원 드립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에게 1,000만 원 준다. 일상이에요, 일상. 참 희한합니다. 부모님에게 10만 원 드리는데도 손이 벌벌 떨려요. 근데 부모의 돈 100만 원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속 없는 부모들은 또 그냥 드려. 야, 정말 대단한 부모들이야. 물론 이 가운데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부모님 마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바꿔놓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어야 됩니다. 거짓 경건이 아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청종하라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목사님 왜 갑자기 기복신앙으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무슨 복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보셨습니까? 읽으시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많게 하시고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많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으로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홍복을 받은 거예요. 홍복.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대가로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 나라로 쫓겨가게 됐어요. 그런 후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참담한 결과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들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약 한 900년 전에, 약 한 1000년 전에, 1000년이 더 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마지막 3차 귀환은요, 나중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는 게 신명기의 말씀. 근데 그 신명기의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망하고 흩어지고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리라. 그런 말씀이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가득 담겨있는 그 언약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비록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3분의 1대 가치도 나가지 않는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예배당이 반드시 크고 화려해야만이 멋있는 건 아니듯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야, 성전 다시 못 지을 줄 알아요. 물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만 본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천리길을 다시 돌아와서, 천리길 이상 되죠. 한 2400km,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서, 수상궁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너무 초라한 성전.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조그만 성전에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가? 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울었어요. 근데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는 말립니다. 대제사장님, 울지 말라. 느헤미야도 나중에 말립니다. 울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성전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힘이라면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성전을 보존시키죠. 지금 한쪽 벽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통곡의 벽이요.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었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성전이었고,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
에스라 선지자의 그 말 딱 듣고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강대상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나무 하나, 나무 강단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칼빈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강대상에 아무것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딱 하나 나무 강단, 초라한 나무 강단 하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그걸 칼빈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초라한 나무 강단 하나 세워놓고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내 시간이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의 것들입니다. 소유가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것이 된 사람들,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 고집하다가 기회 놓칩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정점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은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참, 하나님 거참 바라시는 것도 많으시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못 살면 벌을 받는다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셔야 하나님 다우신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성격의 명령입니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바다 멀리 바다 건너서 가져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면 한나라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내려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사울왕 곁에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삼중직을 소화해냈던 선지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이 삼중직이라는 것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인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제사장 안수식을 안 받은, 임직식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별도로 불러서 세우는 제사장이었어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대선지자였어요. 근데 모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나타났어요. 다윗도 이중직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왕이면서 선지자였을 뿐이지 제사장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 다 사사였어요. 리더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했어요. 사무엘은. 원래 사무엘은요, 아론계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무엘을 세워버렸어요. 사무엘은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사울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허접한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나단, 갓, 뭐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고 대단한 일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다윗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전사적으로 헌신하라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닮으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 신명기에는 마음, 뜻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2절, 6절, 9절, 10절, 14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원한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천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오픈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잘 하세요.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멀리하지 마시고 마음이 뒤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실은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결정적인 순간에 흑백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스와 노입니다. 아멘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갈라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멘 비슷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불순종 안 했는데 약간 좀 불순종의 색채는 저한테는 나을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말입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흑이냐 백이냐가 완전히 나뉘어져서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딱딱 서 계셔야 돼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17절은 사망과 화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매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를 일찍 맞은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매 맞으니까 힘 셀 때, 엄마 아빠 힘 셀 때 맞아가지고 너무 아팠다네. 이거 밀어내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힘이 빠진 다음에, 기운이 빠진 다음에. 아니요, 하나님은 근데 신기한 건 기운이 안 빠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빠지세요. 하나님 매 한 번 딱 들으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람쥐 쳇바퀴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만나세요. 어린 시절에 못 만났으면 젊어서 만나세요. 근데 늦게 만났는데도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다. 내가 70이 넘으면 어떻고 80이 넘으면 어떠냐. 내 머리가 100발이 될지언정 나는 말씀 배우는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봤어요. 80 넘으신 어르신을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 어르신 너무너무 은혜가 그냥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어르신 은혜가 충만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창피하게 해서 부끄러워요. 그 어르신은 제가 늦게 믿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늦게 믿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보통 교회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나 이럴 때 경배와 찬양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연세 많아지시면요, 이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아는 찬송가 외에는 찬송이 아니야.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알고 내가 부르는 것만 찬송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찬송이야. 가스펠송은 가스펠송이에요. 구분을 딱 짓습니다. 그 어르신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늘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쭤봤어요. 어르신, 뭐 알고 부르세요? 네. 제 신방 가서 알고 부르세요? 이렇게. 모르죠, 목사님. 근데 왜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아야 뒷사람 부르는 소리를 듣잖아요. 이 콩나물 이거 아세요? 모르죠, 목사님. 그럼 뭘 보세요? 글자는 알아요, 목사님. 제가 글자를 따라서 옆에 사람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특히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목사님. 창조는요, 모방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어르신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든 예배 안 빠지셨어요. 새벽 예배까지. 금요 기도에 오시면 맨날 우셔요. 왜 우실까요? 자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복 주시고 싶으셔서. 내가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딱 하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다.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원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말씀과 기도의 레일리를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